신명기 16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6장까지 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대로 12장 1절부터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5절까지 이 부분이 신명기 법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내용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졌던 언약을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여러 규례들을 자세하게 건네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인데 이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결론에서 주시는 규례 내용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14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토지 소산의 첫 열매 만물이라고 합니다. 이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드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 내용에서는 14장 28절 29절에서도 읽었던 내용인데 그들이 매 해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고 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구제와 나눔을 위한 11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이죠. 3년마다 11조를 그것을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과와 과부들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의 결론은 감사와 나눔 이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법전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이하 16절부터 마지막 19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 이런 내용에서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가?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 중앙성소를 말합니다. 그곳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뭐라고 고백하게 하는가?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말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첫 열매를 가지고 중앙 성소로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고백하라 가르쳐주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이 내용이 길게 5절에서부터 길게 소개가 됩니다. 9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라고 하느냐 하는 내용들 보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드리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근원을 말하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했는데 그곳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셔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인도하셔서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앞부분에 여호와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나간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시작으로부터 어떠한 역사적인 긴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의 약속대로 인도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꼭 지켜야 될 규례로서 주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첫 열매만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 동안 베푸신 것들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하면서 이것을 바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14장 28절에서 이미 한번 확인했던 내용인데 또다시 그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나눔에 대한 그런 규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년마다 11조를 또 드리게 해서 그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어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 이걸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도록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또 가르쳐 주시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야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소개됩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줍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자기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반드시 떼어뒀다는 겁니다. 꼭 필요해서 내가 이것을 구별했다가 필요한데 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때로는 슬픈 날에도 또 긴급한 날에도 어려운 때에도 내가 이것을 떼어두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온전한 그런 순종으로 드려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헌금은 처음부터 떼어두는 거예요. 내 수입의 정도가 많고 적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떼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서 긴급하더라도 그것을 도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떼어놓으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쓸 거 쓰고 남으면 드리겠다 하면 항상 쓸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라 하라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의 관계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구제라고 할 때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 이것을 통해서 그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 수확의 기쁨을 함께 그들과 나누게 하신 일, 이것이 나눔과 구제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규정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헌금 중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구제헌금들, 이런 것들도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하는 겁니까?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요구는 16절 17절에 표현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도를 행하는 것,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고, 또 입술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행위가 또 동반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치가 되도록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요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마지막 18절 19절에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칭찬, 찬송, 명예와 영광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고, 이것은 언약 관계, 또 다르게는 구속의 관계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와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더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든 교례들, 이 교례들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드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눔과 섬김,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결론의 내용이면서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하나님과 변치 않는 언약 관계 안에 그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와 파멸로 영원히 진노의
자식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언약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의 남은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또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떠한 존재로 삼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감격 늘 저희 안에 늘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또 나눔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로 잘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